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나리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무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모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모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된 하루, 은혜가 가득한 하루,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끼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2022년 또 우리가 첫 번째 금요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새해 첫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로 이 첫걸음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좋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시작이 약간 불편했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향하여 힘껏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도 있는 날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니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움이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축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에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늦는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하나님은 나하고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 라는 약속을 우리가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 큰 그림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면서 그를 내쫓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가 뒤에 가서는 또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구약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의 이야기,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족보,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할 그 거룩한 족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그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이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삶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 속에 3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 안에 얼마나 무수한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갈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2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이제 그의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세상을 소천하는 이야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무덤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냥 너희가 써라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 번에 그들의 그런 배려, 그것이 나중엔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실 그들이 그냥 쓰라고 하지만 은 400세겔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 가나안 땅 굴을 살 때 70세겔 정도면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난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왜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가? 그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시기를 받고 차별받는 것, 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들, 우리가 가진 참
하나님의 자녀의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흠잡히지 않는 나중에 돌아올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돌아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유혹의 손길이 정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유혹의 손길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깨달은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려 또 죄악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걸음, 세상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지키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